나의 처제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부탁을 해왔다. 아들이 첫 영성체를 앞두고 있는데 친척들이 삶 속에서 인상 깊게 남은 신앙적인 경험을 적은 편지를 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부탁이었다. 편지를 모아 영성체 사진과 함께 작은 앨범을 만들어주면 아들이 평생 그 일을 기념할 거라고 했다. 나는 부탁을 받고도 선뜻 편지를 쓰지 못하고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편지를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하느님과 함께 했던 삶의 고공비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몇 개월간 어두운 나날을 보낸 끝에 마지막에 전환점에 이르렀던 시간에 대해 적었다. 물론 내 편지는 조카의 현재를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다가 만날 시간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조카에게 줄 편지에 내가 어느 날 밤에 받은 문장을 적었다. 당시 아주 단순한 문장이 내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문장은 이거였다. 마틴, 너는 나를 힘써 사랑해라. 나는 내 믿음을 돌보겠다. 그 문장을 들었을 때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다 보았다. 하지만 곧 그것이 정말로 음성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장이었음을,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 깨달음은 단순하고 쉬웠다. 나는 내 힘으로 하느님을 믿을 능력이 없다. 나의 능력과 소명은 오직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은 얼마나 쉽게 의심으로 얼룩주며 그럴 때면 예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대신에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봅니다. 당신의 긍휼의 여기심과 신실하심을 봅니다. 당신의 사랑과 관심, 용기, 당신이 약해지심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보여주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당신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믿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믿기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은 따스한 태영처럼 의심의 새벽 안개를 증발시킨다. 카를 브리트리히 폰 바이체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짜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느님을 믿기 위해 의심을 극복할 필요가 없음을 아는 데서 위로받아야 할 것이다. 믿음은 행동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행동에 관한 한 우리는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의지력을 발휘하여 해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믿음에 관한 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의심을 통과하는 믿음도 있기 때문이다. 의심 앞에서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가게 될 것이며 어두운 계곡에서도 하느님이 우리 곁에 계실 것이다. 그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을 것이다. 우리는 응답되지 않은 것들을 통과하면서도 위로받을 것이다. 질문들을 해결할 수 없을 테지만 질문 확인을 목표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마지막은 해답이 아니라 찬양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가는 도중에 덕대적이거나 해로워 보이는 것이 다 적이 아니고 우호적이고 다정해 보이는 것이 다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의심 앞에서 배워나가는 믿음에 대한 이 모든 생각을 마친 후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 찬양으로 말이다. 야곱은 평생 싸우는 자였다. 그는 원하는 것을 계속 쟁취하거나 속여서 얻었다. 장자권을 얻었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도 그렇게 얻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하되 되는 싸움은 더 큰 것이며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씨름이다. 어두운 의심의 시간도 이런 종류의 것이다.
우리 역시 밤낮을 절망과 불안으로 보낼 수 있다. 언제나 우리는 싸우는데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의 힘을 넘어선다는 것을 느낀다. 천사는 야곱에게 자신이 맡은 찬양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야곱은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며 고집스럽게 천사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해석에서 야곱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천사 대신 찬양을 하는 데 있다. 하이디 치오만에 따르면 성서 텍스트가 이런 해석의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성서 원문에 그가 겨루었다는 단어 형태는 그가 찬양했다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몇 줄 더 지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개명된다. 미드라시는 자음들을 수정하여 야곱을 하느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든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싸움꾼이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절망적인 싸움이 찬양으로 변화되었다. 성서의 이런 이야기와 그에 대한 유대교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인간의 삶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형제와의 만나움은 싸움이 될 것이다. 자기 영혼의 의심과 삶에서 맞닥뜨리는 요구들에 대처하는 것은 믿음의 씨름이다. 하지만 믿음은 결코 사람들에게 맞서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동경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느님과의 씨름이어야 한다. 하느님과 겨루다가 다리를 절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씨름하지 않은 것이다. 야곱의 승리는 천사 대신 찬양하는 곳에 있었다. 이것은 믿음의 깊은 의미에 가 닿는다. 믿음은 곧 찬양이다. 우리는 찬양 없이 살 수 없다. 찬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하느님을 의심하는 슬픈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찬양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삶은 엉망이 될 것이다. 진부한 사고, 옹졸한 마음, 편협하고 우매한 행위 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야곱으로 남을 것이다. 찬양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며 우리의 세계는 다른 상태로 들어간다. 쩔뚝으며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품격과 신성한 힘을 선사하는 최고의 존엄은 바로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 대신 찬양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통하여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인간, 그대는 하느님을 찬양해야 하리라. 잘 아는 바이올리니스트 잉골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연주의 일정 사이에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 가능하면 바이올린을 연습한다. 대부분 가족실을 택해 표를 끊고 혼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방해가 되지 않느냐고 양해를 구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보통은 연주해도 괜찮다고 하고는 연주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은 아마 명연주자의 스트라디바리우스 연주를 감상할 기회를 얻었다는 걸 모를 것이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상정차했다. 그때 그는 다행히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채로 다른 많은 여행객과 함께 고속열차의 커다란 객실에 있었다. 이어서 인명사고 때문에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승객들은 웅성거리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전화를 걸어 기차가 연착되니 일정을 미뤄야겠다는 등의 통화를 했다. 바이올리니스트는 객실 분위기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방금 한 사람이 철길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는데 그들을 일상의 진행을 방해하는 귀찮은 일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몇 분 뒤 그는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객실 복도에 서서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삶에서 슬픔과 절망을 겪었을 한 사람이 방금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잠옷 마음이 아프고 당황스러우며 이제 그 사람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1장을 연주하겠다고 했다. 잠시 후 객실은 바이올린 선율로 가득 찼다.
어수선한 고속 열차 객실이 콘서트홀로 변했다. 숙고하고 환기하는 치유적인 공간이 탄생했을 터다. 이런 시간은 일상에서 꼭 필요하다. 내 동생 기잘라는 신참 의사 시절 안병동에서 실습을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첼로를 들고 병원 복도에 앉아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병동은 구조상 음향 효과가 꽤 근사했다. 차츰차츰 조심스레 병실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바쁘게 업무를 보던 의사, 간호사들마저 일을 멈췄고 많은 사람이 첼로 가까이 와서 앉았다. 첼로 소리 가운데 마음의 특별한 공간이, 몰입과 고요의 공간이 탄생했다. 이것은 의심과 절망에 저항하기 위해 필요한 용기다. 우리의 영혼도 치유의 소리를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콘서트홀보다 병원에서의 연주가 더 감동적일 소나타가 많을 것이다. 이분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조카에게 첫 영성체를 축하하면서 뭔가 당신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을 조카에게 전해주고 싶으면 그 글을 써주세요라는 그러한 처제의 부탁을 받고 그가 쓴 글은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마틴, 너는 나를 힘써 사랑해라. 나는 내 믿음을 돌보겠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가 많은 어떤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떤 의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에 대한 의심, 뭔가 어떤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입니다. 마틴, 너는 나를 힘써 사랑해라. 나는 내 믿음을 돌보겠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힘써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내 믿음을 돌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죠. 하느님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믿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믿기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은 따스한 태양처럼 의심의 새벽 안개를 증발시킨다. 여러분이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신가? 근데 그럼에도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따스한 태양처럼 의심의 새벽 안개를 증발시킬 것이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짜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죠? 그 새해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과 정말 야곱처럼 씨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데 결국 야곱은 하느님과 씨름을 하면서 변화되었고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은 여기 바이올리니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금 죽은 사람을 그냥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자신의 스케줄을 꼬이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그뿐인 거죠. 인간에 대한 소중함,
귀함, 사람에 대한 사랑이 곧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소란스러운 기차 안에서 바이올린을 꺼내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1장을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 생각할 수 있는, 한 인간이 방금 죽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고, 또 이분의 조카가 또 병원에서 바하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연주하면서 결국 그런 인간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사랑, 이런 거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런 것이 결국 믿음이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찬양하는 게 돼야 되겠죠. 하느님을 찬양하는 자, 하느님께 노래하겠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하느님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어떻게 새로운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곧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의심이 드는다 하더라도 굳게 믿고 하느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 의심은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